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미국 뉴욕 만백성교회 김상무 목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모아 여러 책을 내신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그중 광야의 길이 나고 일요일의 바보들, 목사는 마네킹인가 세 권 중에서 한 번쯤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골라 전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아무개 여집사를 좋아한다더라. 시골 산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 다 헛소문이야.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평소 사모님을 잘 도와주던 여집사였다. 소문은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여집사가 교회를 안 나오자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과 여집사를 찾아갔다. 사모님, 제 잘못입니다.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평소 믿음 좋은 여집사는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입을 다물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모님은 궁금하여 다그쳐 물었다. 작년 겨울이었다. 목사님 집에서 교회 중직 회의가 있었다. 겨울철 저녁은 곧 어둑어둑해진다. 사모님은 저녁 식사를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집사가 도와주러 왔다. 사모님은 물을 길러 밖으로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뗄나무를 뒤뜰에서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은 안방에서 나왔다. 뒤뜰을 가려면 부엌을 지나가야 한다. 초가집 부엌이니 비좁고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불빛으로 겨우 물체를 식별할 정도다. 목사님은 어둡고 비좁은 부엌을 지나면서 부뚜막에서 등을 보인 채 일하고 있는 여집사가 사모님인 줄 착각하고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치고 지나갔다. 고생이 많소. 여집사가 추울까 싶어 사모님이 자기 스웨터를 여집사에게 입혀주었으니 목사님은 체격도 비슷한 여집사를 아내로 착각한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여집사는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했다. 여집사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소곤거렸다. 시골 산간 벽지에 손바닥만한 동네라 소문이 단숨에 퍼지고 말았다. 목사님이 여집사를 좋아해서 찝쩍거렸다는 말이 눈덩이처럼 커져나갔다. 목회하는데 크나큰 지장이 아닐 수 없었다. 목사님은 여집사에게 오해의 경위를 설명했다. 여집사도 자기가 경솔한 것을 목사님 부부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다행히 교회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실화다. 그래서 그 목사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매사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목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다. 교인들은 목사에 대한 뒷담화를 삼가야 한다. 목사가 인간이라지만 성직자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오해의 요소가 있으면 직접 목사나 사모에게 상담하여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여집사가 입을 다물지 않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큰 실수다. 직접 사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상담을 했더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었다. 오히려 사건 당시 목사님, 저 박집사예요. 사모님 옷을 입고 있어서 사모님인 줄 아셨죠? 라고 하는 슬기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뜻밖의 일이라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당황했다고 한다. 목회자에 대한 오해는 빨리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느 집회에서 자칭 능력의 종이 사라졌다. 통성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목사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승천했단 말인가, 납치가 됐단 말인가, 알고 보니 도망친 것이다. 한 여인이 남편 문제로 10여 년간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친구 집에서 얼마간 지내고 있었다. 그 마을에 병을 척척 고친다는 신유의 종이 나타나 안수 집회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여인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와 함께 갔다. 이 여인은 미국에 이민 와서 수년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다. 그러다가 좋은 노총각을 만나 재혼했다. 불법 체류자로 있던 남편은 자연히 법적 혜택을 받아 영주권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남편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이다. 두 번째 결혼에서도 실패한 여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며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능력의 종을 보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다. 바로 그 능력의 종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아닌가. 기절한 여인을 한복판에 뉘어놓고 능력의 종이 시키는 대로 목청을 높여 10여 명의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드리는 동안 능력의 종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 것이다. 새로운 구세주처럼 나타난 소위 능력의 종을 따라다니느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빠져나와 새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던 이들은 그 여인이 목사의 정체를 폭로하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덮어놓고 무분별하게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세상이다. 능력의 종이여 사라질 것이 아니라 엎드려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을. 어디서 안수받고 누가 안수를 주었는지 한심하고도 무서운 일이로다. 어느 여집사가 나를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 그의 남편은 큰 부자요 골프와 스키를 즐기는 세련된 중년 신사였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당신들은 일요일에 바보요. 하나님이 일요일을 쉬라고 했다면 멋지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소? 아니, 골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이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휴일을 즐기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를 가야만 한다니 당신들은 일요일에 바보란 말이요. 얼마 후 크리스마스 무렵 그의 아내가 전화를 해왔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말 어느 쪽이 일요일에 바보일까? 마귀 중에 가장 뛰어난 마귀는 차차 마귀로 일찍이 중세 때부터 그 명성이 높았다. 하루는 사탄이 마귀들을 집합시켰다. 너희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오너라. 첫째 마귀는 천당과 지옥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니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라며 권하고 다녔다. 둘째 마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기록이니 결코 속지 말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 셋째 마귀는 다른 수법을 썼다.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당과 지옥도 물론 있으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솥털같이 많은 시간, 모래알같이 많은 나날이니 천천히 믿으라고 성경은 차차 볼 것이며 교회도 차차 나가도 늦지 않고 차차 예수님을 믿어도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설득했다. 얼마 후 사탄은 부하 마귀들을 집합시켜 놓고 각기 낚아온 영혼의 수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가장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온 마귀는 셋째 마귀였다. 그래서 셋째 마귀의 술법이 지옥 회의에서 채택되어 사탄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셋째 마귀는 차차 마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것은 중세 때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들려오는 일화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독일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나를 차에 태우고 가던 집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바로 저 집 대문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한밤중에 차로 대문을 받아 부서졌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기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운전이 서툴렀던 때라. 작은 농촌의 마을길이 꼬불꼬불하여 운전하는 사람에겐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이 대문만 보면 늘 할렐루야 하며 지나간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대꾸했다. 집사님, 남의 집 대문을 부수어 놓고 들키지 않은 것이 할렐루야라니 신앙 양심이 한참 잘못되었어. 다음 날 찾아가서 대문을 고쳐주고 사과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밝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소?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드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우리 일행은 한국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시켜놓고 담소하고 있었다. 미국 사람 둘이 들어오더니 냉면이 있느냐고 물었다. 얼마 있다가 냉면이라고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 정식 냉면이 아니라 라면을 삶아 냉수를 붓고 양념한 것이었다. 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니 그게 라면이지 냉면입니까? 하니 퉁명스레 제까지 것들이 뭘 아나요? 한다.
냉면은 메밀국수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이 작은 한국 식당이 양심껏 음식을 팔지 않고 돈을 벌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몇 년 후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들렀을 때 그 식당이 문 닫은 것을 보고 이민교회의 목회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의 말씀을 진실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이상야릇한 사람의 생각을 물타서 교인들을 혼미케 하는 목회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라면은 라면이고 냉면은 냉면이어야 한다. 어느 가을날 아침 여의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외아들을 둔 엄마다. 목사님,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분명한 인종차별입니다. 학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흥분된 음성이다. 외아들 마이클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이 안 된 것이다. 마이클은 전교 학생회장을 지냈고 성격이 활달하며 리더십이 뛰어나다. 미국 대학 시험인 SAT 시험 성적이 수학은 만점이요 영어도 고득점이다. 수영과 배구 선수요 바이올린도 수준급이다. 3년간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했다. 그러나 아들이 지망한 의대에 입학이 안 되니 모자가 침울한 날을 보내다가 답답하여 내게 전화한 것이다. 학교 당국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성적과 조건이 똑같은 학생 셋을 놓고 입학심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했단다. 최종 2학생을 골랐는데 아들이 선택되었고 다시 그중 한 학생만 선출하는데 아깝게도 떨어졌다. 선택된 학생은 자기 아들과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다른 것 하나를 더했다. 해마다 적십자사에 가서 헌혈한 기록이 있었다. 생명 같은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 꾸준히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의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학교 당국의 이야기다. 환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쪽은 그 학생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는 물음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목사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요. 평소에 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했다. 마이클 엄마, 바로 그거요. 이제부터 교회 나가고 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그 후 아들은 1년간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1년 후 전화가 또 왔다. 기쁨이 넘치는 음성이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지도와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고 할렐루야로 축하해 주었다. 하관식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침통하게 서 있다. 어린 자식 둘을 두고 30이 갓 지난 젊은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3살 먹은 어린 딸이 마지막 가는 엄마의 관 위에 장미 한 송이를 올려놓고 마구 흐느껴 운다. 모두가 이 어린아이 때문에 또 울었다. 죽은 여인의 여동생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언니의 불륜관계가 드러났어요. 처음엔 형부와 심한 다툼이 있었지만 어린 자식을 둘이나 두었으니 가정을 위해 형부가 체념하고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그러나 언니는 끝내 죄의식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자살한 거랍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끝내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된다. 언니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처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나는 동생에게 설명했다. 인간이란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 존재다. 참다운 용서의 맛을 본 사람은 남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용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용서의 길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과 사람의 용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 일이다. 나는 30년 전 미국에서 $30가 넘는 금박 킹 제임스 대형 성경을 단 $1에 산 적이 있다. 80 가까운 한 노인이 집 앞에 안 쓰는 물건들을 놓고 팔면서 내놓은 성경책이었다. 속 표지에는 사랑하는 딸 메리, 이 성경 속에 인생의 길이 있고 삶의 양식이 있다. 매일 읽어라. 아빠, 엄마가 라고 적힌 큼직한 글이 있었다. 책을 펴보니 아주 새 책이었다. 전혀 읽은 곳이 없고 손때도 묻지 않았다.
부모가 물려준 성경을 내다 팔다니 조용한 충격을 받고 나는 물었다. 자녀가 있어요? 아들은 월남전 징집을 피하느라 캐나다로 도망가서는 지금껏 소식이 없고, 딸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상담사였는데 3년 전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요양소에 있지요. 남편은 애들이 청소년 시절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는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듣고 보니 한 여인의 인생이 가엾어 참으로 딱했다. 왜 부모님 말씀대로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 왜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다면 남편과 아들, 딸을 다 구원시켰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한 권의 성경만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종이 다 평생 간직해야 할 책이 아닌가. 교인이라면 집집마다 성경책이 서너 권씩 꽂혀 있을 것이다. 당신의 성경은 손때 묻어 낡아 믿음의 가보로 자손 대대 전해지길 바란다.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임종자의 모습을 보니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죽기 하루 전이나 2, 3일 전에 꿈을 꾼다. 목사님, 푸른 하늘에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은 분이 저를 안고 갔어요 하는 이들은 임종할 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어떤 이는 갓난아이가 웃음을 머금은 듯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목사님,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오더니 제 다리와 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방에 제가 혼자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까만 보자기가 날아오더니 저를 감싸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꿈이었습니다. 제가 검은 구두를 신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이런 꿈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당신의 마지막 임종 전의 꿈이 복된 천국의 꿈이기를 바란다. 라스팔마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7개의 섬이 있으니 카나리아 군도다. 이곳의 중심 도시인 라스팔마스는 40만 인구로 섬 크기가 제주도만 하다. 일명 대서양의 하와이라고 하여 특히 겨울철에는 전 유럽에서 관광객이 연간 300만이나 몰려든다. 약 7,000명의 한국 선원들이 360여 척의 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83년에 이곳의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니 이정봉 담임 목사가 말했다. 목사님, 저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 유명한 호화클럽이었는데 우리가 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몇 년 뒤 응답되어 지금은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 부흥회 첫날 설교 바로 직전 사회자 목사님이 말했다. 이 시간은 멀리 대서양에서 어업 중에 있는 할렐루야호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호 나오시오 오버. 여기는 할렐루야호. 멀리 뉴욕에서 오신 김상모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하더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는 우렁찬 찬송이 전파를 타고 교회당 안에 울려 퍼졌다. 수백 마일 떨어진 대서양 바다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300여 명의 성도들도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여 새벽 기도회부터 나흘 동안의 모든 집회 상황이 교회 방송망을 통해 전 대서양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선박에 중계되었다. 그러고 보니 수천 명의 선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한 셈이다. 낮에는 정박해 있는 배에 가서 전도했다. 일주일에 3번씩 여선교회에서 비빔밥, 떡국 등을 정성껏 만들어 선원들을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니 거의 모든 선원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선원들이 머무는 숙박소에 가서도 전도하니 살인죄로 복역 중에 있는 형제가 거듭나 중국인 동료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운 언덕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는 마치 초대교회처럼 주변 한국인과 스페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한국교회의 시원한 소식들이 더 자주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시원한 소식에도 감사해요.